전반기에 서변동 캠프를 했는데 서변동 캠프 동영상 시청 후에 캠프를 담당한 우리 배명성 목사가 나와서 캠프 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서변동 캠프를 진행을 맡았던 배명성 목사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서니까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정우영 랩런트가 현장 포럼 하면서 충격적인 현장을 보면서 들었는데 저는 오늘 포럼을 하면서 또 전달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보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요. PPT요. 네, 상당히 떨립니다. 네. 네, 서변동 전도 캠프를 지금까지 진행한 약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짧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캠프 전체 방향은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 말씀 붙잡고 이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과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방향을 잡고요. 또한 그 가운데 사명자, 충성된 자, 갈급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달해서 세우는 것, 그리고 제자, 메이커의 방향을 잡고 서변동 캠프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여기가 저희 교회 전지영 지사님께서 하신 업의 현장입니다. 황토쌀 농산입니다. 그래서 주된 이제 그 사업은 쌀 이제 장사를 하시는 건데, 저기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이제 글이 있냐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속 총알 배달. 그래서 혹시 배달하실 분 있으면 신속히 총알같이 배송한다고 하시니까 부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캠프팀 이제 조장들이 모여서 함께 현장 나가기 전에 함께 얘기하고 또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6개의 팀을 이뤄서 2인 1조로 지금 숫자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해서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변동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많은 상가가 있다 보니까 개개인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개개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삶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이 모습은 우리 전도의 전도자분들과 우리 캠프 우리 조장님께서 모여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부활절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입니다. 네, 만드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 내용과 안에 이제 내용물 담아서 선물을 증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되니까 전달한 사람들 가운데 거절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좋게 받으셨고 그 가운데 10명 중에 그 8명은 한 번쯤은 복음 메시지를 읽어보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을 이렇게 공원에서나 다음에요 이렇게 전달하면서 또 반응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현장과 만남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서변동에 어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니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 서변동은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앞에 보면 대형 교회도 많고요, 800명, 900명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많은데 신기한 것은 영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을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무기력한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또한 청각 장애와 암으로 질병을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요. 또한 의외로 보이지 않는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슈퍼입니다. 그래서 이 슈퍼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금호 슈퍼라는 곳인데요. 딱 보시면 시골에 있는 슈퍼처럼 보이는데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어르신들은 이 서변동에서 소문난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여기만 모여도 술만 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캠프팀이 이제 팀을 이뤄서 이 현장에 들어가서 다음입니다. 네. 슈퍼 사장님께서 복음을 받고 이제 기도를 받는 하나님 응답까지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만남을 주셨으니까 이제 오복 반찬가게라고 이은영 어머님인데 이분의 만남도 허락하시고 매주 전도지를 전달하면서 이제 양육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2명의 초등학생들도 붙이는데 이 2명의 초등학생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차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가운데 한번 간증하셨던 내용인데요. 저쪽에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인 아이가 있잖아요. 이제 맨 오른쪽에 보인 아이가 이제 V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름이 이제 김영진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어떤 사연이 있냐니까 저희가 캠프가 기도하고 이제 각 지역으로 각 장소로 흩어지는데 이제 차 목사님과 우리 권대현 장님께서 한 팀에 대해서 나가는데 집사님 가게 맞은편에 슈퍼 문방구가 있습니다. 그 문방구 앞에서 한 저 오른쪽 아이가 계속 우는 겁니다. 울고 있어서 왜 우나 싶었는데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싶어서 우는 친구 보고 달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우냐니까 9,900원짜리 장난감을 누구 훔쳐갔대요. 그것 때문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한 친구가 와서 마지막 영접 기도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초등학생들은 지금 이 아이들이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만 듣고 또한 다음에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입니다. 네, 여기 보면 서울 떡집인데 어디서 많이 본 떡집이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아가지고요. 근데 이 서울 떡집 이제 어머니는 정지영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보시면 다음입니다. 네, 제 옆에 바로 앉아 계신 분이고요. 제 맞은편에는 이제 아들이 이제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분인데 이제 그때 초청되어서 오신 분이고요. 저 이제 서울 떡집 이제 사장님은 어떤 형편이냐니까 일반 교회인 성도인데 그냥 이제 종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냐니까 대학생 아들이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게임 중독, 도박 중독입니다. 그래서 돈 다 수입 들어오면 게임에 도박에 다 이제 탕진하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남편 도박 빚을 갚다가 인생을 다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너무 힘든 상태죠. 그리고 고3 아들이 있는데 직접 장애입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이 복음의 말씀 계속 전하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반응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는데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에 대한 부분과 이 다락방을 계속 연결하면서 개인 양육하고 계시는데 이 분을 통하여서 계속 전도 대상자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장암 3기 이제 암 환자도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요. 또한 똑같은 교회 이제 집사님이신데 또한 이제 영적으로 갈급한 그런 전도 대상자들을 붙이고 계십니다. 다음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너무 잘 나왔지만 맨 오른쪽에 전도 핸드북을 이제 쥐고 있는 친구 있습니다. 저 친구가 아까 좀 전에 제가 초등학교 그 친구를 얘기하면서 영접 기도하는데 따라 기도하는 친구 있죠. 저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같이 와서 영접 기도하는데 저 친구가 옆에 있는 이제 규빈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집사님이 사는 현장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엔 2번, 3번, 이제는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제는 저 전도 핸드북을 스스로 혼자 다 할 수 있을 만큼 개인 양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저 오른쪽에 저 친구가 이제 도훈이라는 친구인데 어머니 일찍이 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늘 사랑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전정 유사님께서 지금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말씀 주고,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이제 간증을 하냐니까 목사님 저는 이 이제 선생님 집에 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 놀러 오고 싶어요. 매일 말씀 듣고 싶어요. 제가 가라고 했거든요. 더 이상 오지 마.
하루에 한 번 오면 되지 2번 오지 말라니까 계속 와요. 말씀 듣겠다고. 그럼 제가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또 와가지고요, 목사님 언제 예배 끝나요? 저도 예배 드려주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주시고 많은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두 친구와 아까 앞서 그 두 친구 총 4명의 렘넌트를 계속 사역할 수 있는 이제 문을 열어주셨고요. 그 다음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지영 지사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계획 양육하시는지 짧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영상 들어주시면 됩니다. 언니와 교빈이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구원의 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의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하죠? 언니와 교빈이를 네, 오늘 끝났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네. 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집사님과 함께 계획 양육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강단 말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 구원의 길, 누구를 만나든 간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이제는 계획 양육할 수 있는 워크샵 계속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해서 집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자 메이커입니다.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고 그대로 양육하고 계시고, 제가 매주마다 주는 미션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입니다. 네, 이 모습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캠프를, 공식적인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찍었던 팀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미 서변동에 복음화를 위해서 이미 저희 손에 붙여주셨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또 후속 캠프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전지영 지사님께서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진짜 이 서변동에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가진 진짜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디모데와 같은 전도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서변동을 두고 또 전지영 집사님을 두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고에 들은 것처럼, 포럼에서 들은 것처럼 서변동 캠프의 응답은 그게 참여한 사람의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한 그 결과로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의 귀한 동력자로 이제 이 상반기 캠프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중직자 대학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후반기 교육을,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력자 되었기 때문에 같이 이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모든 일에 함께 동력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력자는 메시지가 통해야 됩니다. 오전 강단 제목은 가나안 정복의 동력자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혼자가 아닌 동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동력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사람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제자입니다. 저는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붙잡은 레마는, 가나안 정복은 동력자의 협력이 있었다.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동력자 제자이다. 개인을 치유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후대를 키우는 일에 올인하자라는 레마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은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동력하게 하옵소서. 개인을 치유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후대를 키우는 절대 전도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 나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번 주 미션은 주의 일에 보스가 아닌 동력자가 되고 동력하자.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이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구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저희 이번 주 미션은 뭐냐면은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갑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을 주실 것인데 어떤 실천상 미션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시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복음을 외자 했는데 여러분 하셨는가? 다 하셨지요? 네, 여러분들 계속 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 속으로 다 하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줄 믿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반복 훈련이 중요한 때는 이제 행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계속 하시면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갈등은 갱신입니다. 문제는 축복이요 응답이기 때문에 믿음 고백하는 자에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12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말세에는 미혹과 난리,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난과 미움과 불법과 살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시작이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라는 말은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이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증거 이후에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 이 말씀을 잘 붙잡고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일단 도망을 가야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신을 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지진이 나도 복음은 증거된다. 그러니까 지진과 복음 증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지진이 났는데 일단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환난과 미움과 거짓 선지자 등등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은 증거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근과 전쟁과 지진 이런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복음 증거되어지는 것을 전쟁이 막지 못하고 복음은 그대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통하여서 복음은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게 와 있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려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기근이 나서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레몬트 운동을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당장에 왕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끔 막고 있는 형편인데 예수님은 복음은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이 언약 그대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응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조금 떠나서 실제로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경제의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힘든 것이 있고 아이들까지 키워야 되고 또 학업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증거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마태복음 이 말씀이 24장 14절 이 말씀이 나에게 참된 증거로 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은 결론해 드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성경에는 중요한 약속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3저주를 없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3저주를 없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 전달하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3저주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인간을 멸망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곳곳에 살인과 전쟁, 마약 중독과 정신질환자가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대학원에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지금 마약 시대가 지금 우리 생활 곳곳에 깊게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인간을 멸망뿐만 아니라 흑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울수록 혼돈 상태에 빠지고 가질수록 공허해집니다. 세 번째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인간을 재앙받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속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6월 22일에 낙동강물이 발암물질에 오염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는 관계없이 심각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와 폭염과 폭설, 폭우 등 이러한 기상이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발전에서 온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자가 늘어가고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저주를 없앤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 전달하도록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 절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 절기의 축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새 절기입니다. 오순절과 유월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3저주에서의 해방이요 구원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광야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나라 능력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절기의 축복 3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제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천국 배경과 우리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갈보리산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세 가지 저주를 없앤 그리스도, 두 번째가 세절기의 축복, 세 번째가 감남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제야 내 질병 문제를 통하여서 오는 그 질병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경제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난산 언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난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흑암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감난산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과 감난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자는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 증거 이전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으로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어려움은 복음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 어려움은 복음 전파의 간증거리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겠다. 너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순간에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어려움은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이 어려움은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와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첫 번째가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은 누가 잘못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고 이 어려움 당하는 자를 살리고자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제자들을 불러두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게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를 붙잡고 우리는 언약 안에서 40일 집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7, 8월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7, 8월에 정말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두고 내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내가 기도할 것이다. 하루에 1분만이라도 진짜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세 번째, 그런데도 왜 자꾸 흔들립니까? 내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왜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업다움이 심합니까?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인데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중심을 잡고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중직자 대학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이 오른쪽에 현수막에 안 되는 것에 도전하라라는 이 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씨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낸 글꼴도 아니고 리 목사님이 쓰신 글도 아닙니다. 이 글은 우리 교회 차민정 집사 랩런트가 직접 쓴 글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인쇄소에 맡겨서 이 프린트해서 걸어둔 겁니다. 중직자 대학원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담고 청년 수련에 나온 메시지 가운데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안 되는 것에 도전하라. 그래서 그 짧은 문구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써낸 것이 바로 이 현수막 글씨입니다. 자,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께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만드신 나를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차민정 랩런트가 자신의 기능을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듯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한번 독력해서 교회의 작품을 한번 남겨보시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교회에 안 되는 게 뭐냐? 이 안 되는 것을 두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독력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같이 독력하고 우리가 서로 대립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독력할 것은 독력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후대를 향해서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개인의 작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한번 작품을 남겨보길 바랍니다. 그만한 여러분들에게는 자격과 신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기름 부어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교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귀한 중직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린 것입니다. 이번 이 8주 동안에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그 어떤 것보다 되는 것은 놔두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은 내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이제는 메시지에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서 5명이 동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역사를 이뤄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장로님들께서 우리가 힘을 모은다고 동력을 한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8주 동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흐름을 따라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그냥 주무시더라도 이 중직자 대학원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부분을 붙잡고 한번 멋진 작품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참석하셨지만은 우리가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모으느냐, 이 중직자 대학원에서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교회에 안 되어지는 부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이 부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나아가 보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동력해보자.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랩런트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태영아 유치, 유초, 중고, 대학, 청년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여름 행사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서밋을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랩런트 대회입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집중 전도 신학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딱 붙잡고 지금부터 주일 대표 예배를 할 때, 또 여름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구역에서 모일 때, 또 기관에서 모일 때 절대 빠지지 말고 이 네 가지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속지 맙시다. 훈련의 응답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여 세계보마의 동력자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